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단 지파는 사사기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렇게 강성하고 유력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는 아주 비옥한 평야를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큰 전쟁에서 이렇게 다 이겨서 나머지 이제 그 땅들을 지파대로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물론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 그 개별 성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가 확 꺾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 하나하나의 성에 들어가서 다시 그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은 각 지파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잘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아주 알짜배기 땅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었는데요. 갈렙이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그 지파들, 자기 집안 족속들을 데리고 가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얻은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게 그냥 여호수아가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가서 쳐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을 자기가 가서 무찔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일들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되게 유력한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힘 있는 지파가 되었죠. 네, 단 지파 사람들은요, 영 그거를 가장 못한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단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 그 땅에서요, 남쪽이면서 서쪽이었어요. 남서쪽. 거기가 블레셋 평야라고 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평야지대인데요. 예를 들면 헤브론은 산지잖아요. 여기는 평야인데 너무너무 아주 곡창지대였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 보세요. 주로 보면 칼이 없고요. 삼손이 뭐 가지고 싸워요? 뭐 나귀 턱뼈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가 겨우 있는 정도예요. 굉장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철기 문명을 가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를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산지에 있는 거예요. 밑으로 평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저하는 단 지파가 너무 안타까워서 삼손을 단 지파에 보내셨어요. 단 지파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거든요. 이름도 삼손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삼손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었고 아주 대단한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 긴 머리를 자르지만 않으면 그 힘이 항상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블레셋 사람 몇백 명을 그냥 한 사람 치듯이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삼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삼손은요, 자기 동족들에게 신임을 얻지를 못했어요. 보통 어떤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장서서 이제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이루고 하는데, 삼손은 그랬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항상 혼자였어요. 자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디 지쳐가지고 도망을 가 있거나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 단지파 사람들도 되게 웃겨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삼손과 같이 삼손을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블레셋이랑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줘요. 그러면 삼손은 또 끌려가지고 가다가 그냥 또 그 괴력의 힘이 나와가지고 뭐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을 치고 뭐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삼손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는 이제 그 삼손의 믿음으로 이제 보면 되고, 히브리서에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의 그 계보 안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넣어 두었거든요. 삼손은 장렬하게 죽게 돼요, 나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손도 그렇게 죽고, 뭐 자기들은 계속 산 위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앞일이 막막하잖아요. 그 좁은 산지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껏 머리를 쓴 게요, 다른 땅을 찾아보자였어요. 다른 땅을 찾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을까요? 우리는 단지파 사람들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두려워해요. 저도 저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뭐 출애굽기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쟁이고 믿음도 없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슬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봤을 때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해가 갈수록 이제 믿음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제 그 믿음의 연도가 높아질수록 저도 눈이 열려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제 모습. 때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나아 보이고, 저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똑같은 불순종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저함 이런 것들이 있고, 죽을 것 같이 그런 게으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시험은요, 못 봐서 혹시 납치를 해도 내가 죽지는 않아요. 내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이랑 맞닥뜨려서 내려가서 싸우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고 싶죠. 손해 덜 보고 싶죠. 그리고 돈은 좀 더 많이 벌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얻기에 적합한 방법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돌아가서 자기 할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 공원에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오후 4시, 5시 넘어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제 경험인데요. 지금은 제가 사모니까 당연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오후까지 있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 사모라서 그러는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들도 안 그러는 사모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평신도였을 때, 그것도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을 때 터득한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이 얼마나 금쪽 같아요. 약대 시험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이라도 마지막 그 마무리라도 덜 하면요, 가가지고 백지내야 되는 시험이 약대 시험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시험 봐야 되는데 일요일이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외울 게 정말 노트 하나, 뭐 두꺼운 노트 하나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일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9시에 여의도까지 가서 9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까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몸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백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한 4시, 5시 정도부터 이제 교회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요,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한두 시간 쉬어요. 그래서 빨라야 저녁 해지고 6시, 7시 정도부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요령껏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오전에 얼마나 공부를 했을 텐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못하고, 또 평소에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저는 또 약대 수업이 많은 데다가
과외 알바나 이런 거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또 체력도 좋지 않아서 밤을 뭐 새면서 공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무서워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 공부 분량이 그냥 블레셋 평야에 철기 그 문명 그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봤던 단지파 사람들 같지 않았겠어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약대 유급 당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주일날 여러분 장사하면 돈 벌죠. 얼마나 그래요. 주일날 학생들, 장로님들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 주일날 공부시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올라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뒷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길을 찾아 나서요. 그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딱 봤어요. 그 지역을 보니까 땅도 너무 기름지고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들 단칼에 저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라이스 땅을 치러 갈 때 뭔가 조금 의지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가는 길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에 있는 그 어떤 한 개인의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우상 드라빔하고 그 집에서 개인 그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지파 사람까지 그냥 강탈해 가지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그거 자체가 사실 미가의 집에 있었을 때도 엄청난 우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였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뒷전인 거죠. 그냥 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에 거했어요. 거기가 단지파 땅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을 최북쪽부터 최남단까지 지칭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국토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 쓰잖아요. 가장 북쪽 백두, 가장 남쪽 한라. 이러면 전 국토를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나오죠. 맹세의 우물, 가장 남쪽에 있는 우물인데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단이 가장 북쪽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방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몇백 년을 잘 살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문을 닫은 그런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아주 좋은 길 같아도요.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인 경우가 있어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어떤 대표적으로 제 삶에서 큰 유혹이었던 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의학 분업이 되던 그 2000년 그 초창기에 있잖아요. 2000년부터 의학 분업이 됐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저는 이제 동네에서 조그만 약국을 하고 있었고 처방전이 없어서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처방전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약국 매출이 완전 바닥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조금 이제 살만해졌을 때였는데 한 1년 정도 거기서 그때 조금이라도 벌면서 제가 살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의약분업이라는 큰 변혁이 찾아와서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였는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 병원을 잘 알았죠. 이제 우리 약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비인후과였고 상당히 잘 나가는 이비인후과였어요.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너무 칭찬을 하면서 제가 왜냐면 의약분업 될 당시에 거기에 인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면서 자기가 약국을 다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님들을 위해서 자기 그 병원에만 나오는 처방전을 전담해 줄 수 있는 약국이 있었으면 참 좋겠대요. 그 옆에 약국 거기는
뭐 내과 처방도 받고 뭐 처방전이 많다가 보니까 자기네에서 자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께서 자기 그 있는 그 빌딩의 1층에다가 점포를 본인의 돈으로 그 의사 선생님 자기 돈으로 모든 시설을 다 해주겠대요. 저더러 와서 그냥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솔깃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제 면허를 빌려서 그분이 불법으로 약국을 본인이 경영하시고 싶어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면대 약국을 속된 말로 면대 약국 면허를 대여해서 불법으로 하는 그런 약국을 본인이 소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분이 저한테 월급을 정확하게 얼마 주실지는 몰라도 일단 면허 대여가 있으니까 그냥 페이보다는 좀 많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의중을 간파하고도 이틀인가 3일을 고민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에게는 어떤 씨름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떨면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제가 목회자 3호였으니까 이렇게 번 돈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더 유혹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약국을 계약을 했는데요. 어떤 병원이 이제 이사 간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새로 들어간 그 병원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이제 제가 약국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랑 또 다른 약사님이랑 두 분이서 이미 이면으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기로 이제 작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끼어든 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와 그 약사님 두 분이 같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회유를 했어요. 그걸 포기하라고.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 권리였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제가 그때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렇게 끈끈하게 서로 담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우겨가지고 제 권리라고 해서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갈등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제 권리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그 갈등과 그 고통 속에서 저도 미워하게 될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것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고는 제가 적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살기가 아주 힘들었었기 때문에 더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약국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약국에서 14년 동안 행복하게 제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든지 손해를 무릅쓰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것들을 두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덤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거든요. 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